매주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재식 목사님께서는 과테말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몸은 떨어져 계시지만 마음은 이곳에 계시고, 귀한 사역할 때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사역이니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름다운 선교 결실이 있도록 마음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시간 나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하면 여러분은 그냥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외칠 때 우리의 마음, 근심, 염려, 걱정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좋은 일로 가득하면 좋겠어요. 40대 젊은 아들이 노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주일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 얘기합니다. 주일날 첫째, 너무 일찍 일어나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좀 늦게 일어나면 좋은데, 둘째, 성가대가 언제 음이 틀릴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성가대. 세 번째, 장로님이 기도가 설교보다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노모가 얘기합니다. 너가 교회 꼭 가야 되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된다. 셋째, 네가 꼭 교회 주일 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웃으시는데 어떤 분은 집에 가서 막 깔깔깔 이렇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반응이 늦으면 설교가 좀 설명하느라고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보다 교회 예배 드리는 이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주일 가면 먹을 수 없는 간식도 있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보다 예배 드리고 주일 드리기 너무 좋아서 또 성경 공부도 너무 기쁘고 성경 고사 대회 가면 가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 1등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이 있고 자랐는데 또 대학을 총신대학교 목회자가 되려고 고등학교 때 결단을 하고 중학교 때부터 결단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목회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수 사역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제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아침부터 우리 아이들은 교사도 하고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도 봉사하고 늦게까지 너무 기쁘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이 기쁨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구나. 너무나 마음이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귀한 만남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유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만남은 참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오므리 왕조 때에 아수르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포로가 끌려가고 혼혈 정책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잊어버리고 종교적 순수성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개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를 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장 3절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은 원어로 에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he had to,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결단의 의지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곳에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의 한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6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정오 12시에 해당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12시. 저는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지역, 요르단 지역, 이 광야 지역을 가봤는데요, 마치 애리조나 또 라스베가스처럼요, 너무나도 햇볕이 강렬해서 5분도 밖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지역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올 때 아침이나 저녁 활동을 그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한낮 대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삶에는 부끄러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관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외롭고 천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믿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시간, 이 주일 예배시간에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이 중요해요. 이런 밖에 보면 아름다운 꽃이 있고요, 가끔 나비가 찾아옵니다. 퀴즈입니다. 꽃이 나비를 찾아갑니까? 나비가 꽃을 찾아갑니까? 쉬운 질문이죠. 나비가 꽃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원리를 잘 찾아보면 나비가 꽃을 향해 찾아가기 전에 꽃이 향기를 통해서 나비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꽃이 나비를 먼저 부르고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남이, 이 복음의 만남이 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채우지 못하는 갈증,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사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인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영원한 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목이 말랐는데 이렇게 귀한 물을 갖다 주셨습니다. 마시니까 목마름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원어의 딥사워라는 말은 단순히 입이 마른 상태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즘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적으니까 몸이 건강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하루에 저녁이나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한 30분, 40분 이상은 최소한 조깅을 합니다. 뜁니다. 그러면 한 2마일, 2.5마일씩을 뛰어요. 그러면 한 10분만 뛰어도 벌써 숨이 차고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르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딥사우라는 말은 단순히 입이 마른 목마름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인간 존재의 근본에 있는 결핍과 인생이 추구하는 영적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물을 찾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이 물은 단순히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평안을 찾기도 하고요, 사랑을 찾기도 하고요, 성공을 찾기도 하는 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물도 있고요, 자녀 형통의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 같은데 불안하고 이룬 것 같은데 마음 한쪽이 허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희생을 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이 낯선 문화 속에서 이방 땅에 와서 참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한 주 한 주 쉬지도 않고 일터에 나가서 건강 잃어가면서 가게를 경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나는 왜 이렇지?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계속해서 텅 빈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자녀들이 떠나고 재물도 사라질 때가 있고 건강마저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없는 듯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평생 우물을 파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물이처럼, 이 우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오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맨 뒤에서 머리가 하얗신 분이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얼마 전에 자녀를 잃은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화에서 나올 듯한 이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스스로 총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허망한 그 마음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웠는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통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인생의 모든 갈증의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을 통해서 만족시키고 세상의 만족을 통해서 달려왔던 사람은 다시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성공하면 목마름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집도 사고 사업도 잘 되면 또 은퇴하면 노후가 아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지나고 보니 마음 한쪽에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각 사람 마음에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그 텅 빈 곳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은 잠시 목을 축이지만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파운테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주님에게부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에 타는 목마른 세상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을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초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물로 내 영혼을 채우려 했던 모든 허영과 욕심을 회개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다시 목말랐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는 생수를 경험하고 내 생애 가운데 영생하는 샘물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은혜로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 덜쳐내고 책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인의 삶에서 가장 아픈 자리,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목마른 자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치유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에게는 남편이 그 전에 몇 명 있었어요?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잠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은 과거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세상의 목마름을 위해서 남편을 바꿔가면서 또 그 사람이 주는 상처를 또 받고 기대했지만 실망하고 다시 붙잡았지만 절망했던 그 여인이 찾았던 세상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 싫은 그러한 삶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꺼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모든 갈증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주님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땅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고독함이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를, 그 외로움을, 그 인생의 결핍된 문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예수님은 만나셔서 생수 되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겉은 멋있게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음 한쪽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과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남모르는 아픔과 외로움도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시련들도 있습니다. 일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섭섭함이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보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 장로님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보시는 예수 어린 양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장로님을 치유해 주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참 외로웠습니다. 주님 앞에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상처를 오직 주님만이 치유해 줄 수 있사오니 주님 보혈의 손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고통과 상처 아무도 모르는 나의 허전한 마음을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이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수에서 남편의 문제로 대화가 끊긴 것 같지만 그 영원한 생수의 문제 해결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꺼내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목말랐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이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된, 잘못된 세상에 만족을 주는 것들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 항아리를 내어놓습니다. 그 빈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과거, 상처 아시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제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말하지 못한 아픔과 내 마음속에 있는 고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성령과 진리의 예배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아픔의 문제를 예배의 문제로 연결시켜 가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앞절에 이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에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소의 문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 드려야 되고 어떤 예배 형식을 통해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예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란 말은 프로스키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가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저 찬양 이 곡 저 곡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정성으로 만나는 예배. 저는 주일마다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정성으로 준비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참 귀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정말 소중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가대, 지난주도 아내와 얘기하면서 성가대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힘있게 찬양하는 그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지난주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한 시간 이곳에 있다는 사실보다도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아시고 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로교단, 감리교단, 순복음교단 그 예배를 구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아주시고 로마서 12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공간이 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도 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찬송은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있고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 있고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기쁜 영적 소통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목마른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습관으로만 드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몸은 약해져도 예배는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역할은 더 줄어들어도 영성과 깊이는 더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이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러 왔지만 생수 대신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상처 많은 여인이었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내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생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세상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다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 앞에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린 평생 물동이를 들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물동이, 자녀라는 생계라는 신앙의 책임이라는 물동이를 들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때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내가 안다. 감추고 있는 목마름을 안다. 상처를 내가 안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생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마음의 갈증과 인생의 허망함과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 만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생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 새로워 주시는 은혜를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오는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원한 생수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아픔과 상처와 허망함을 가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고통 싸매주시고 영원한 생수,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삭개와 같이 성공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 못할 상처가 있을 때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그 모든 아픔들을 아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보혈의 치유와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난 놀라운 축복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역 현장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장로님들, 헌신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궈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자로 성도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주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로 좁게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름으로 어둠만 지나고 운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그렇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좁게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다시 한번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좁게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주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 선교지를 위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역사가 사마리아 여행같이 지나온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하시는 주님 만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